이 산상수훈은 우리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이 설교집이 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 중에서 제일 앞에 있고 제일 긴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연상을 하게 하죠.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가장 이 마태복음 앞에 나오고 중요한 곳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수능을 보면은 6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아니면 뭐 작년 수능 기출문제, 이렇게 수학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거를 섭렵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비유를 하자면 어떤 설교냐면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하나, 설교 중에서 뛰어난 한 편의 하나를 고르라면 대표적인 산상수훈은 그것이 아니고, 마치 수학의 정석과 같이 수학의 정석 한 권을 마스터하면은 수학의 수능을 점수를 잘 받거든요. 그것처럼 산상수훈의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모든 이 사상과 가르침과 전하신 복음이 핵심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은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이 교회에 마땅히 기초가 되었어야 되고, 이 모든 가르침의 이 머릿돌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의미를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한 지역적인 부분만 가지고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자녀들한테 너희가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얘기를 하시면서, 예전에 너희가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 함께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같이 짜장면 나눠 먹던 그 모습 엄마는 지금도 기억해. 편지를 쓰셨는데 짜장면에 딱 꽂힌 거예요. 짜장면에 딱 꽂혀가지고, 야, 어머니가 우리가 중국집을 시켜 먹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짜장면도 시키고 탕수육도 열심히 시켜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짜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제 간에 우애 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아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느헤미야의 이름을 딴 것처럼, 느헤미야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말씀 사역을 보면은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고 자기 사상, 자기 이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주니까, 아멘. 말씀의 본 의미를 해석하여 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 한 구절을 딱 읽고 나의 사상과 나의 경험을 쭉 펼쳐나가는 게 아니고, 아멘. 말씀이 정말 의미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저자, 이 말씀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면 아멘. 말씀 자체가 불방망이고 피시고 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말씀이 말씀하게 하는 설교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산상수훈을 한번 우리가 짧게나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작가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ABC라는 단어를 쓰고 또 설명을 쭉 하다가 ABC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ABC와 ABC 사이에 있는 내용은 ABC의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클루지오인데, 그 기법을 마태는 산상수훈 안에서 3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지금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친히 목격한 그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딱 세 가지로 삼중 사역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아멘.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무엇이냐? 딱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아멘. 진리를 가르치고 아멘. 복음을 전파하고 아멘. 병자를 고치셨다. 아, 치유해야겠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진리를 가르치고 아멘. 복음을 전파하고 아멘. 병을 고쳐야 되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멘. 쭉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 마태가 잘 정리를 해서 서술을 해요. 서술을 하다가 이 똑같은 표현을 어디서 쓰냐면은 9장 35절에서 쓴다는 거예요. 9장 35절에 보면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의 사역을 4장 26절부터 9장 34절까지 그 안에 적어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서 지략을 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시면은 5, 6, 7장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5, 6, 7장은 가르침과 복음 전파고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치유 사역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5장, 6장, 7장의 그 기록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설교들 중에 한 편을 골라서 소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복음 전파를 지각해서 한 편의 설교로 볼 수 있는 그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 그리고 전파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단순히 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명언이 아니고 아멘. 감동적인 한 글귀를 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멘.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와 복음의 지각체이다. 아멘. 산상수훈은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산상수훈은 구원론이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바로 예수님이 펼치신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산상수훈이 바로 복음이고 천국에 가는 길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을 돼서 마침내 예수님이 30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런 메시지와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4장 17절에 보면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4장 17절 앞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옥에 갇히고 아멘. 세례 요한의 시대는 지나가고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도래하셔서 아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아멘. 때 아멘.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복음의 그 내용을 마태가 한 절로 요약을 해서 그것을 써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아멘. 가르침,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써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고 그런 말씀들 예수님 교훈들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구원론이랑 무슨 상관이야?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그런 게 구원에 대한 내용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게 구원론이라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범위는 스펙트럼은 광대하다는 것이에요.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스펙트럼을 설명해드리면 성령을 받은 자들 중생에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은 바로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시한 복음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신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더 이상 구원에 관계돼서 되어질 일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천국을 따른 강성인이 기뻐하여라. 아멘. 아멘. 그게 바울의 복음입니까? 아멘.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그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아멘.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요구를 이루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과거에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현재의 구원이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이 몸가지도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생 불사의 몸으로 변화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사망이 생명의 산태어진 바 되는 구원의 완성, 미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현재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현재의 구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영화를 몸의 구속이라고 했어요.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칭의와 중생, 과거에 받은 구원이 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영생의 좁은 길을 걸어간 자들이 그 육체까지도 변화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점점 더 알쏭달쏭해지네. 도대체 산상수훈은 어디에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어디에 칭의가 있고 어디에 성화가 있고 어디에 영화가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마태는 이것을 역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인클루지브를 통해서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에 보시면요.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되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 이 팔복과 빛과 소금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팔복과 빛과 소금의 비유는 뭐냐면 5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무리들을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팔복의 사람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칭의와 중생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바로 팔복의 사람이다. 아멘.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참 뜻, 참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바로 성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구원. 중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팔복의 사람들이고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그 참뜻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 해석,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런 교훈들의 참 해석을 어디까지 제시해 주시냐? 7장 12절까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7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을 앞과 뒤에 마태가 써서 그 사이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라는 말. 이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현재의 구원. 그래, 믿는 자들은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들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바로 팔복의 사람들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야.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본론이다. 그리고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바로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의 참뜻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것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함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자들이 궁극적인 구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칭의와 성화와 영화,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에 영혼의 거울로 삼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에요. 아멘. 누가 정말 회개한 자들이냐, 누가 진정 믿는 자들이냐,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열처녀 비유가 있죠. 깨어있고 기름을 예비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습니다. 이 염소는 가난한 자들,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도와주지 않았지만은 양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을 헐벗은 자들, 가난한 자들 도와줌으로 그들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다 합한 것보다 어떤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더 많은 내용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산상수훈은 경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적인 한 글귀를 읽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탁월한 기독교의 이것이 탁월한 이 도덕률이다, 이 탁월함을 봐라, 이 사상의 탁월함을 봐라, 이 발상의 이 대단함을 봐라, 그런 식으로만 산상수훈을 접근 안 된다. 아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칼과 같은 빛나는 검과 같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 평생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 김세웅 박사님은 바울신학의 이 권위자고 한국이 낳으신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웅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바울의 칭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칭의는 죄인이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심칭의의 복음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아멘.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차원이 높아. 이거는 과도기적인 복음이야. 이심칭의의 이 로마서의 복음이 계시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제시됐던 거지 우리가 지금 이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이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바울의 이심칭의의 복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호 박사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종말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한번 이런다 한 봤으니까 땡! 끝! 천국은 땅은 당상 그것이 아니고 칭의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그 나라의 가치까지 지키면서 사는 게 바울의 칭의라는 거예요. 바울의 칭의, 현재의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성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은 그 정체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품성을 갖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이중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필요하다. 산상수훈의 주요 내용은 이중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고 지략체이면서 이 자체가 복음이다. 아멘. 이 자체가 이심칭의의 바울의 칭의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라는 것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팔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상상설교에서 첫째로 참된 신앙의 전모를 8가지 종목으로 종합해서 말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팔복은 기독교인의 본질적 성격을 저술한 것이고 팔복은 기독교인의 기본 면모와 특징이고 팔복을 모두 한 군데에 모으면 기독교인의 윤곽이 잡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수많은 이런 학자들의 그런 증언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팔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초상화. 아멘. 내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팔복을 확인해 봐야 한다. 내가 과연 팔복의 사람인가 아닌가? 왜냐면 이 팔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라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팔복은 8개의 분리된 서로 다른 제자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통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위해 핍박을 받고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동시에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화평케 하고 핍박을 받는 똑같은 집단의 8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관점도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으로 확 서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이론은 뭐냐면 이 팔복을 참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제시하셨다고. 아멘. 그래서 내가 팔복의 사람이라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지 않다면 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다. 크리스천은 바로 팔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문맥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드디어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갈릴리에 등장하셔서 외치신 그분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그 외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이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제자라고 하고 아멘.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시작의 5장 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 회개하고 믿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은 바로 팔복의 사람들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의아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팔복이 진짜 회개하고 믿은 자들은 팔복의 사람이라면 저부터 시작해서 왜 오늘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팔복의 사람이 적을까? 왜 이렇게 팔복의 사람이 희박할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설교자들이 회개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멘.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것만큼 회개를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세요. 마태가 제시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아멘. 너희가 도래한 천국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 너희가 천국이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시작은 회개하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관문은 무엇입니까? 첫 관문은 회개하라. 아멘. 회개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크리스찬이 되어보니 팔복의 사람이 아니고 빛과 소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끼워야 될 첫 단추, 회개의 단추를 우리는 반드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시 끼워야 된다. 내 자신이 회개의 단추를 다시 끼우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제자들도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도 회개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 신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할 때 반드시 회개를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설교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를 치고 성경에 설교자들 치고 회개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당신이 임재영 목사님, 당신이 저기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 다 하나하나 인터뷰 해봤어요? 어떻게 인터뷰도 안 해보고 무슨 근거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히브리서 6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6장.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초대교회의 모든 진정한 설교자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줘요. 아멘.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보훈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대로 나아가시다. 세 번역에 느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아멘. 초대교회 복음의 진리의 첫 번째 교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회개 다음에 믿음이 나온다. 아멘. 그래서 신약의 설교자들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선포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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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와 믿음인데 회개는 쏙 빼놓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걸 쏙 빼놓고 야, 여기 사용리가 있어요. 여기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얼른 읽어보세요. 이해했어요? 네, 저를 따라 영적 기도하세요. 됐습니다. 이 당신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요. 이런 식의 마치 패스트푸드를 건네는 것 같은 복음 제시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바글바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리의 그 기초와 같이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반드시 팔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크리스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구원론이 중요해도 예수님이 지금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장하게 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지 우리가 기분이 좋은 상태,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런 복이 아니고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들이 그가 자기 백성을 아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아멘. 관심.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아멘. 진짜 복은 주여. 죄에서부터의 구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복은 축하해, 너 정말 잘 됐다, 너 행복하지, 평안하지,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이 복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받는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예요? 율법에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죠? 아멘. 구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복음 25장 34, 41절에 보면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마태복음에서 복과 저주의 다른 용례를 보니까 아멘. 천국 가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주는 무엇입니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지옥이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인클루지오가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을 복을 보면은 이 복이 단순히 심령의 평안함,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리고 마지막 10절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설명을 보면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복도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심령의 가난, 첫 번째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인 심령의 가난을 간략하게 한번 개념을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팔복을 접하고 산상수를 접할 때 이렇게까지 너무 어렵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정말 내 자신이 찔리고 부끄럽고 미달되는 자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기에 그 진리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면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는 능히 천성에 들어가는 영생의 좁은 길을 승리하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이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마태가 조금 불량하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였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마태는 앞에 심령을 붙여서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왜 바꾼 거야? 자기 마음대로 바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요.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 의미를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심령의 가난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천국 가려면 지금 당장 차 팔고 집 팔아가지고 기부를 하면은 가난하게 되면 천국에 가겠네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외침을 받은 자들 중에서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중에서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거지 가난한 거 그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부자는 돈 많은 그 자체가 저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중에도 악독한 자들이 있고 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어떤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런 게 아닐까요? 저런 게 아닐까요?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이 보시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떠서 무엇을 볼 건데 무엇을 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사도 바울 당신이 지금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데 어떠한 기사와 표적이 당신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데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니 그건 과거의 일이지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복음을 보는 진리를 보는 눈이 크게 떠져서 자기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죄의 실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자신의 죄와 내적 부패를 깊이 깨닫는 상태가 심령의 가난이야. 이 근거, 확실한 근거가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66장 2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에서 4절 말씀. 이사야서 66장 2에서 4절 보시면은 이 동일하게 심령의 가난이
이사야서에 적혀 있습니다. 생명의 가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사야서 66장 2에서 4절 말씀. 이사야서 66장 2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강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술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보시면 2절에는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들은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문을 해야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택하는 그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부유한 자들은 뭐냐면 자기의 실존을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천이야,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나는 더워서도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갈 거야.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신령이 부유한 자들이고 신령이 통해한 자들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여.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보소서 내가 금식을 이렇게 하고 부제를 이렇게 하고 내 의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롭다함을 요구하지만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으로서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이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신령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맨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아까는 무슨 회개가 처음 시작이라더니 또 갑자기 신령의 가난이. 왜냐면은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려면 이 신령의 가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나의 실존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이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지옥에서 구원도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야만 그렇게 죄인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서 7장 5절,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율법으로 죄의 종욕이 말미암는다고?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율법 때문에 죄의 종욕이 말미암아? 왜냐면 우리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막 꾸물꾸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인간이 막 꾸물꾸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조차도 이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우리가 들을 때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의 본성이 꿈틀대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토록 차차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 교육을 딱 받아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정말 성은 거룩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성경을 받으면서 안에서 막 흥미를 끊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이 오면은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율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반응을 하는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려나. 여러분, 여름철에 개나 고양이가 죽어가지고 방치를 해놔서 그 사체의 구더기가 바글바글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보다도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아멘. 구수인이 그의 피들을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음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아멘. 사람을 더럽게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이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깊으면 죄의 뿌리가 인간 존재는 얼마나 깊이 내려 있으면은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식임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 똑같은 죄의 옥신이 올라오는 그만큼 우리는 깊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왜 믿냐? 예수님 나를 좀 죄에서부터 구원해주세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난,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닫는 것, 더 차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우리가 기대어서 정말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삶은 바로 비결은 심령의 가난이고 이 심령의 가난이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도